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죄로 죽었던 그 과거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행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이곳에 또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죽게 될까? 죽게 된다면 과연 내세는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에서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다 죽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최초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도 짓고 또 우리가 모르고도 짓고 있는 그 실질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생명의 권한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곧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 존재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모든 행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세상 풍조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상식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습과 관행이라는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라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너만의 성을 더 높이, 더 넓게 구축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한마디로 상향식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도 우리에게 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족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할 때,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기보다는 네가 가진 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이니 그것을 교회와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가와 고아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유되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상향식 가치관과 정반대인 하향식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향식 가치관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도전의식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아이들 내가 좀 더 뒷바라지 잘해서 더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좀 더 멋진 집이고 좀 더 멋진 세상이고 좀 더 멋진 명예와 권력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하향식 가르침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면 이것은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어, 못 들은 걸로 하겠어 라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 풍조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육체적인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중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환경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나 주거 환경이 세련되고 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트에 가도요, 옛날에는 마트에 가면, 마트가 아니죠, 전방에 가면 삼양라면 이 하나가 우리에겐 그냥 라면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라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음식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먹고서도 살쪘네 하면서 다이어트를 또 충실히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지다 그 물질이 주는 허탄함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을 또 헛헛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넘쳐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사람들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를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또 뭔가에 빠져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을 그 허망한 길 위에서 그 허망한 길의 마지막 남들의지에서 자신을 밀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로마 사회는 그 사회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은 당나라의 그 비단을 금과 같은 무게로 교환할 만큼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도요, 계속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구토제를 함께 마시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그 목욕탕은 그 규모가 거대한 정도로 그 규모를
풍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당시의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마음껏 사치를 부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미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유혹에 빠뜨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배후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재앙을 당할 때에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들을 충동질한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어둠의 역사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그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 역시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또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가룟 유다에게 이 어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류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영은 얼마나 대담한지,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섬세하고 또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욕망을, 또 우리의 아주 연약함을 이 어둠의 영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심의 턱을 타고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내어주는 지경에 이르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어둠의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대체로의 사람들이 자기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마음에 소원하는 데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욕망을 덧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치부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들은 권력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망의 뒷모습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고 있고 또 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더더욱 이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원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에 끊이지 않는 이 사슬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이 강력한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독교는 너의 욕망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해법이 무소유, 무욕, 무심착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요구와 그리고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끓는 그 욕망을 우리가 치열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풍조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는 너, 나, 내 할 것 없이 온 인류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도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설령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 설령 그 해결책을 더러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너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의 그 온전하신 희생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인지 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살리심 뿐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예배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앉히신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완료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에 자녀됐으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정말 허물과 죄로서 그리고 어둠의 영에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풍성한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반만씩 혹은 조금이라도 보태어졌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졌지?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믿기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니 나의 믿음이 크니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의 보혈로 깨끗이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일꾼으로 그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한 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그 부활의 참소망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